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오신 우리 학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추위를 무릅쓰고 오신 학우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학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꼭 배워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학교를 좀 더 부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도 또 제 말에 다 동의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그냥 넘어가세요. 잘못해서 시험에 들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저번 시간에 잠깐 저희가 마태복음을 잠깐 했잖아요.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변론하는 시간은 타임라인으로 보게 되면 수요일쯤 돼요. 근데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목요일 됐을 때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요. 그때에 그 문둥이 시몬,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손 씻을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는 배경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여동생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마리아도 거기를 가봤겠죠. 가보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일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10서너 명, 5명 정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12제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여자들도 요한나, 수자나,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많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그 바리새인 시몬은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 보면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 젊은 장정들이 10몇 명이 그 바리새인 시몬 집에 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실은 창녀라고 제가 얘기했죠. 마리아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처녀들의 혼숙감 1호가 향유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비록 그 가장으로서 오빠 나사로는 문둥병 환자고 또 마르다는 살림을 하고 있고 막내 여동생 마리아가 가장인 거죠. 그러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밖에 나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은 위안부밖에 없어요, 할 일이.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그 밀가루와 바꿔 먹는 그런 일을 하는 율랑녀예요,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도 내가 비록 이렇게 몸을 팔고 있지만 그래도 나도 결혼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혼수감을 준비하고 장만해 가지고 있었던 거죠, 향유를요. 그런데 철이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기는 결혼할 수 없는 몸임을 이제 알게 된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왜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때마다 자기 집에 들려서 주무시고 가는 남자 예수님 왜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마리아가. 그래서 그 목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얼른 가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3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이 훨씬 더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롯 사람 유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촌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6, 7명은 다 갈릴리에서 선택받은 시골 사람들이지만 가롯 유다는 촌사람이 아니거든요. 계산에 밝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에 밝은 사람이니까 그 광경을 보고서 아니 가시나야 네가 지금 예수가 네 신랑이가 했을 거 아니야. 경상도 말로 한다면 근데 예수가 네 신랑이가 이 가시나야. 그렇게 비싼 것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팔아가지고 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거기다가 그렇게 그러냐라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혼수감 1호 그 향유는 첫날 밤에 결혼한 신혼 첫날 밤에 한 방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손님 머리맡에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그 향유를.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쓰느냐면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닦는, 시체를 염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 혼수감 향유가. 자, 그런데 그때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자기 발을 씻는데 야 나도라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그러지 마라 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야단치는 앞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으시잖아요. 예, 나도라 야 얘는 지금 내 장사를 예비하는 거란다 하지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알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닦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게 있잖아요. 예. 이 마리아는 내 장사를 예비하는 거란다. 놔둬라 하면서 마리아 편을 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이 못마땅하죠. 아니 제가 가룟 유다 입장이 돼도 시험 들 것 같아. 아, 예수님이 말이야 저거 3억이나 가는 거 요새 말로 3천 훨씬 더 되는 돈 그걸 가지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세상에 발을 딱 들이밀고서 치우지도 않고 그만둬라라고 말하지도 않고 야야 이 마리아 편을 들면서 마리아는 내 장사를 예비하는 거란다 하면서 마리아 편을 드는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마음에 못마땅한 거죠. 이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돼. 이 복음서를 4가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마땅한 마음에 사탄이 들어온 거죠. 아,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더 하려고 하면 항상 시험거리가 있어요. 또 이 교회 예배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괜히 목사로 인해서 시험 들 때가 많아요. 괜히 장로로 인해서 시험 많이 들거든요. 그것은 언제나 그 앞에 걸림돌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림돌을 너희가 넘어서 내 앞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렇죠?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다 관록이 있으시지만 어떤 경우에도 좀 못마땅하다 하는 것도 그냥 털어버려야 돼요. 예,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이 비둘기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독일에는 비둘기가 많다고 그래요. 똥을 싸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비둘기가 내 머리에 집을 짓게 하지는 말아야 돼. 확 털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사귀면 여기다 놓으면 거기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언제나 확 털어버리고 항상 주님 앞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도 시험을 당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하는 게 참 못마땅할 때가 많았어요. 예. 어떤 장면도 제가 못마땅했냐면 아니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 갇혔는데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시는 거야. 근데 세례요한도 시험에 들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죠? 예. 그리고 세례요한이 죽었잖아.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자 하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시험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 예. 근데 그 세례 요한도 나중에 보면
시험에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세례 주실 때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으면서 시간이 지나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면회도 안 오니까 의심이 드는 거야. 세례요한도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가 아주 강한, 아주 힘을 가진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님 그 앞길을 이렇게 헤치다가 내가 이거 감옥에 왔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면회도 안 와보고 말이야. 이러니까 시험에 드니까 마땅치 못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나는 100번 오라도 나는 틀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나는 유익을 위해서 일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100번 옳으십니다. 나는 100번 틀립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도 나는 100번 틀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성경을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배워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오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요아스 시대를 지금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 가지고 북쪽은 거의 한 200년 정도 역사를 지내다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쪽, 여기 남쪽이죠? 남쪽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남쪽은 다윗 왕조예요. 이 나라는 그보다는 한 135년 더 가요. 그래서 BC 931년에 남북이 나눠지게 되는데 남쪽이 망하는 것은 BC 586년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이 나눠지는 과정을 보는데요. 지금 가장 핵심이 보면 남쪽에는 다윗의 자손인데 왜 이렇게 타락하느냐? 그 북쪽에 아합의 아들과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북쪽 왕실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남쪽 왕실까지도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왕실이 다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후에 의해서 저 북쪽 왕 여호람도 죽고 남쪽 왕 아하시아도 죽게 돼요. 예. 그 동시에 한날 예후에 의해서 여호람과 아하시아 남북 왕이 동시에 죽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날. 죽고서 남쪽에는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북쪽에는 예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와 아달랴는 같은 시대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시점이 아달랴와 이 예후는 같은 시점이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도 하루에 같이 죽어요. 예후에 의해서. 아달랴는 6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대의 그 왕으로 있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까. 북쪽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아스라는 아달랴의 손자, 아하시아 왕의 그 손자를 하나 훔쳐내 가지고 살려서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지난주까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요아스가 지금 7살에 왕이 되어 가지고 47살까지 왕을 해요. 40년간 통치를 하는데 지금 요아스 시대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보게 되면 그동안에 엘리야 선지자가 왔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예. 또 엘리사가 사역하는 동안에 7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는 3년 반이고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보통 연간 강수량이 한 1200, 1500mm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좀 작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북쪽 헬몬산 근처는 1200mm 정도 오지만 이 남쪽으로는 400mm, 500mm밖에 안 돼요. 강수량이 굉장히 작지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7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데도 그 흉년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징계라는 것이죠.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아직 저주는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지금 다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흉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제일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반갑게 하나님 당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 가난이 지금 복받을 통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가난이 흉년이 가장 먼저 주는 징계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 질병 같은 거 막 이런 거 보내시죠. 전쟁을 일으키시죠. 마지막에는 죽여버리는 거야. 아합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그렇게 받는 과정에도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 레위기 신의 산 언약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왜 지키지 않았냐 지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선지자들 보내시는데 요엘서 제가 이제 역사서하고 선지서를 같이 좀 재구성을 해야 서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는 그래도 역사가 쭉 내려가니까 쉬워요. 예. 그런데 예언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뚱딴지 같이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가장 어려운 게 구약에서는 예언서예요. 예. 예언서가 1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대별로 재구성해 가지고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거의가 내가 유다 왕 몇 년의 말씀을 받았다. 또 이스라엘 왕 몇 년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이게 칠하 원칙이 되죠.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고서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내가 그 말씀을 받았는지를 기록해 놓지 않는 선지자가 4명 있어요. 17권의 선지서 중에 이게 오율 요나인데 오바다서, 요엘서, 요나서, 나훔서인데 요나서는 그래도 흔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14장에 요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때쯤에 요나서를 읽을 거고 또 나훔서도 또 언제쯤 대략 있어요. 오바다서는 그 에돔 족속에게 하는 건데 요엘서를 오늘 끝낼 거거든요. 요엘서는 언제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명을 역대기에 가면 대략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요엘서 내용을 보면 아마도 요아스 전후가 아니겠느냐, 요아스 왕의 전후가 아니겠느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요엘서를 할 건데요. 요엘서를 오늘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나가면 열왕기하 12장을 나갈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요엘서를 오늘 하루에 바로 마칠 건데요. 요엘서를 한번 펴보세요. 예. 간단하게 할 거니까. 펴셨어요? 예. 요엘 하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요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 여호를 빨리 하면 요한 하는 게 여호하난 그런 것처럼 요엘 하면 여호 엘로힘. 그러니까 엘은 엘로힘이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요엘 하는 말은. 그런데 이 요엘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책이에요. 예, 요엘서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이상한 이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좀 헷갈려요. 예, 아리까리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절제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의역을 하거나 내가 혼자 깨달은 걸 가지고 이게 뭐 전체이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절제된 해석이 필요해요. 과잉 해석을 하거나 하게 되면 안 되죠. 오해하거나 또 억지로 해석을 하거나 무리한 해석을 하거나 이기적인 해석. 이거 읽어보니까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공산주의도 나오게 되고 이단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몰몬교다, 이슬람이다, 유대교다, 신천지다, 안식교다 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성경 해석하는 게. 그런데도 비교적 우리 이제 기독교이니까 비교적 건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그 성경 해석이. 그런데 깡통인 거야. 건전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부를 안 하니까 깡통인 거예요. 예, 근데 이단들은 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요. 예, 신천지 같은 데는 막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거든요. 예, 근데 성경을 과잉 해석하지 않고 원만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읽으면서 가볼 건데요. 대개 예언서의 패턴이 4가지예요. 예언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개 다 첫머리에 막 책망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상처나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약간 권면을 해요. 제발 좀 이렇게 해봐라. 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또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큰일 날 줄 알아라 하면서 막 경고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소망, 회복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선지자들의 그 패턴이 그렇게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요엘서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이 권면하면서 이렇게 책망 자체가 없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책망이 없으실까? 요엘서가 이게 쭉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많이 당해가지고 징계를 많이 당해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엘리야 시대를 지나오면서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꼴이 없어서 아합 왕과 오바댜가 그 꼴을 찾으러 나가는 장면도 있었고 그렇게 짐승들이 헐떡거리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많이 때린 것 같아요. 매를 많이 때렸기 때문에 매를 많이 맞았는데 거기다가 또 책망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책망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같이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제가 다 펴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2절 읽을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늙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땅에 살고 있는 불신자나 성도나 목사나 누구나 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날, 또 너희 조상들이 살고 있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없었잖냐?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 자녀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가르치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가르쳐야 할 것이니라. 고해한다는 가르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되게 잘 가르치라는 거야.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대자자손손 가르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죠. 예. 자, 어떤 것일까요? 4절 한번 볼게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검을 그런 분들이 말을 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제롬이라는 학자는, 제롬이라고 하는 거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팥종이가 뭐냐, 메뚜기가 뭐냐, 너치가 뭐냐, 황충이 뭐냐,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팥종이는 아수르, 메뚜기는 바벨론, 그리고 너치는 헬라, 황충은 로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성경학자, 그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 놓으니까 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셔야 돼. 이 뒤에 넘어가게 되면 바벨론 이런 게 아니야. 전혀 아니야. 예, 전혀 아니야. 그럼 그냥 메뚜기야. 그냥 너치야. 예. 자, 보면 제가 여기 어저께 오기 전에 이번 주말에 그래도 좀 나도 느껴야 하니까 펄복 여사가 쓴 돼지 영화를 다운받아 봤어요. 예전에 봤지만 그 펄복 여사는 미국 장로교회 목사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중국으로 선교사 갔죠. 이제 펄복 여사 생후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쓴 책이 돼지잖아요. 중국의 그 상황이죠. 물론 이제 펄복 여사는 이제 자랄 때 교육은 미국에 가서 받았죠. 중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는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다시 또 중국에 와서 살면서 중국의 문화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쓴 책이 돼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죠. 거기에 보면은 중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이 메뚜기 떼가요 그냥 무지무지하게 앉잖아요. 예, 그러면 메뚜기 떼가 앉았다가 한참 앉았다 가면 하나도 없어요. 초토화 돼버려. 완전 흉년이 들어버려요. 우리는 이런 것이 익숙치 않잖아요. 국토가 좁아서 그런지 별로 익숙치 않은데 중국같이 큰 나라는 그렇기도 하고 중동에는 더 이런 게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냥 메뚜기다, 너치다, 황충이다 이렇게 놓고 보셔야 그 다음 해석이 돼요. 예. 근데 메뚜기가 완전 먹어버리면은 그것도 흉년이고 너치가 와서 먹어버리면 완전 흉년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달리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자, 5절을 볼게요. 너치 남긴 것을 황충이나 다 먹어버렸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왜냐하면 달콤한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잖냐. 마실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3대 식량이 뭐라고 그랬죠? 밀과 포도주와 감람류예요. 예, 그 중요한 포도주가, 이 달콤한 포도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6절 볼게요. 한 이족이, 저는 이제 그 개역 성경을 보고 있어요. 개역 성경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예. 이족 하는 것은 다를 이자에 족속할 때 족자거든요. 그럼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다를 이족이 할 때 다른 이상한 족속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어떻게 생겼냐?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그럼 여기에 사자의 이 같다 하는 것은 사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 사자의 어금니 같다? 사자의 어금니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같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했냐면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까 그 메뚜기다, 너치다, 황충이다 하는 것들이 말갛게 돼버렸다. 먹어가지고 말갛게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8절에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으로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울지어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슬플 때 표현이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약혼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예, 이게 굉장히 큰 슬픔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슬픔이고. 또 하나는 과부에게 외아들이 죽는 거야. 그런 덜어 나오잖아. 예, 독자가 죽을 때처럼 울어라 하는 것처럼. 예, 그 슬픔이, 우리도 그런 슬픔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성경에 많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8절에 너희는 슬프게 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으로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울지어다. 결혼도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이게 한탄스럽겠어요. 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소제는 뭐죠? 무슨 제사죠?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밀가루 하얗잖아. 예, 그러니까 힐소자를 써요. 소복할 때. 예, 밀가루, 뭐 빵을 만들어서 드린다거나 밀가루를 태운다거나 이게 소제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고, 전제는 뭐죠? 예, 술 부을 전자예요. 예, 술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예요. 우리도 산에 10월 달에 그 시제 지낼 때 보면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술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전제는 술을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왜?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지고, 왜 그럴까요?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으니까, 예,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으니까. 밭이 황무하고,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요. 곡식이 다하여 끝이 나서 새 포도주가 말라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절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밀과 보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슬퍼하고 곡해야 되지 않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을 너무 이렇게 그냥 쭉쭉쭉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낫거든요. 흔히 이렇게 말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다.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이다.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해놓으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두 번은 나오지만 항상 그러지 않아. 여기서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야. 또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해놔버리면 그 다음에 사과나무 나오고 대추나무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 지금 그대로. 예, 보세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까지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좀 울면서 좀 기도 좀 해봐라. 회개해봐라. 이게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볼게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맞도록 누워서 좀 기도 좀 해봐라. 제발. 응?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하지 않냐. 예, 그런 말씀이에요. 예.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제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우리가 역사 지금까지 배우면서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예, 이스라엘 유다가 다요. 예. 너희가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맞았다고 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돌아온다. 더 큰 재앙이 온다. 회개 안 하면 더 심한 날이 온다. 어떤 날이 오느냐? 15절입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15절. 오라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저는 자에게로 이르리로다. 어떻게 왜 어쩌면 그런 날이 이른다고요? 회개 안 하면. 네. 쭉 읽어주세요. 식물이 우리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을 지져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 예, 보세요. 안 그래도 흉년이들은 죽겠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불도 나는 거죠. 예, 이게 불에 또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극심한 안 들. 된 것 같다. 네, 된 것 같죠? 네. 2장 볼게요. 네. 2장 한번 읽어주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이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어떻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너 맞았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혹독한 날이 온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4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날이 다가온다.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 이상을 본 거예요. 사실은 요엘이. 그 모양이 말 같대. 예,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면.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곤충으로 놓고 봐야 돼. 그런데 쉽게 이해가 되잖아. 예, 메뚜기들이 뭐 아무리 많이 달려도 서로 부딪혀가지고 살상사고 나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군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그 군대는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기병은 말탄 병사를 말하죠. 예.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만약 막 싸우는 전차가 가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그 앞에서 만민이 두려워하여 하며, 두려울 송자입니다. 이게 두려워하여 하며 물 위에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기어오르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항호는 뭐죠? 항호는 사실 원래 그 뜻은요 25명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명씩 이제 줄을 지어 가는 게 항호예요. 실제 그 뜻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군사가 1, 2, 3, 4, 5 2, 3, 4, 5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명이죠? 25명이잖아. 예, 이것을 항호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잡혀서 이렇게 무리 지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군대가 가는 것처럼. 네, 그 말을 항호라고 표현한 거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지만 그렇게 많은 무리가 가지만 부딪혀서 상처나지 않는다고요. 지네들끼리 가면서. 자, 8절에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지만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기어오르며 도적같이 창문으로 들어가니. 아, 이게 곤충들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롬이라는 학자처럼 무슨 바벨론이다 아수르다 해놓으니까 이상하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죠? 예.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아,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자,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예, 이것도요. 엊그제 그 대지의 그 메뚜기들을 보니까 이건 정말 큰 군사예요. 예, 걔네들이 앉았다가 얼마 있다가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초토화돼 버려요. 이게 엄청난 강한 군사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12절에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제발 좀 돌아와라.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때린 것은 저주가 아닌 거죠. 징계인 것이죠. 제발 돌아오라.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야. 뉘우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제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예. 주께서 혹시 너희가 돌아오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아냐? 누가 알겠냐?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또 다시 권면하기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화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 신부 신혼부부도 다 좀 제발 좀 다 나오게 해라 그러는 거죠. 17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복도와 제단 사이에서 울며 좀 이렇게 기도해봐라 지금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좀 이렇게 기도 좀 해봐라.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하여금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기도해봐라.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좀 그렇게 해봐라 너희들. 예. 이렇게 좀 기도해봐라 지금 그런 거예요. 예. 18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좀 그렇게 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이 군대가 나중에 이 곤충들인 걸 볼 수 있어요. 예.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바다로 쓸어버리고 그 후군은 서해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다 쓸어버렸으니까 큰 일을 행하신 거죠. 자, 그러면 21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틀어져요. 다 흉년이 들잖아요. 막. 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상화되면 자연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질적으로 어렵다, 가난이 너무 오래된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에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는 늦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요 식물이 밀이거든요. 예, 우리 보리 농사와 비슷해요. 우리가 보리 파종할 때가 늦가을에 파종을 해요. 예, 그 늦가을에 이렇게 크게 밭에 이렇게 보리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비가 와줘야 돼요. 그래야 보리의 씨앗이 발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늦가을에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사실은 그때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게 이제 다 저장해놨다. 우리 김장한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예. 그러고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초막절이 8일 동안 쉬어요. 농사 다 지어놓고 이제 초막절에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율법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런데 그때 그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봄에 와야 이른비 같잖아요. 근데 그들의 농사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야. 그 다음에 그 보리 밀을 수확하는 건 봄에 수확을 해요. 4월, 5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그 4, 5월 결실하기 전에 열매가 결실되기 전에 비가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알곡으로 이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복 달라고 막 엄청 기도하지만 비를 시후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는 게 복인 거예요. 예. 시후에 따라 비를 내려줘야 그렇게 내려주시고 햇볕을 쬐어주시면 땅에서는 그의 응답으로 소산을 내는 거죠. 과일과 열매와 곡식을 내는 것이죠. 우리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복인 것이죠. 예. 우리가 막 기도해서 이렇게 막 금덩어리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 자, 그것이 복인데,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신학이 나오냐면 늦은비 신학이 나온 거예요. 예, 오순절 계통의 늦은비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른비는 그 늦은비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윌리엄 브레넘이라는 사람이 늦은비 신학 이론을 세웠는데 오순절 계통의 그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른비는 이 비를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니까. 예. 비 오는 걸 성령이 내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곤란하다니까. 늘 그러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비야. 예. 근데 이 윌리엄 브레넘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성령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 신학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른 비는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운동. 그것이 이른 비이고, 늦은 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종국사적인 종말에 또 한 번 성령의 그 임하심, 뭐라고 할까, 그 성령 충만함,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다. 그게 늦은 비 신학이에요. 그런데 성경 엄청나게 많이 봐도요, 예수님 오실 때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는 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랬잖아.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하도 오지 않고 하도 늦게 오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나 기름 없는 처녀나 다 잔다고 그랬잖아요. 예. 단지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징조를 보고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가는구나. 그러나 기름 준비한 처녀나 준비하지 않는 처녀나 예수님 늦게 오시니까 다 졸고 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성령 부흥 운동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늦은 비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러지만 아니야. 그 성령의 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배우셨으니까 그냥 늦게 오는 비, 봄에 오는 비예요.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를 따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풍년이 드는 것이죠. 예. 자, 24절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항아리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이 이 요엘서의 핵심이에요. 25절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아까 내내 군대에 전군, 앞에 군대는 뭐 지중해로 보내고 뒤에 군대는 뭐 서해바다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 군대가 뭐냐.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거 바벨론이다, 아수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예, 그럼 그 군대가 뭐라는 거예요? 곤충이라는 거잖아. 예, 메뚜기와 늑치와 황충과 팥종이 곤충이란 말이에요. 그 곤충들이 먹어버린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군대는 비유예요. 실상은 곤충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죠? 요엘서가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오시면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예. 요엘 당시의 일을 요엘이 지금 예언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좀 해봐라. 그럼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이 곤충들이 뭐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그렇게 비비 꼬아놓으면 더 성도들이 더 성경을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대로 그냥 여기 이 군대는 바로 이 곤충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리고 이른 비다 늦은 비다 하는 것이 성령의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엘이 세 가지를 예언을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요엘 당시의 일을 예언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28절은 앞으로 700년 후의 일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엘 시대로부터 700년 뒤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운동, 성령 세례 이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 28절, 29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거기까지만 딱.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이상하게 써요. 예, 그 후에, 그날에, 그때 하면은 잘못하면 꼭 앞에 내용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되는데 앞에 내용과 전혀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예. 이 내용,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 인용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700년 전에 요엘이 여기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도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요엘은 700년 후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 두 절에서. 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끝내야 돼요. 여기까지 딱 끝내는 거예요. 잠깐. 이제 두 가지 예언이 이제 끝났어요. 요엘 당시의 예언과 700년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예언해요. 인류 종국사적인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2000년 후죠. 요엘로부터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일은. 여기 지금 읽으려고 하는 30절 이하의 이 사건은 아직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받아 적기 가세요.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저기 쉬울 건데. 예. 자, 보세요. 예. 이제 종국사적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걸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예. 내가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네, 누구든지. 거기까지 보세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버섯 구름에 올라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거기에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게 연기 기둥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예, 그럴 때에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자꾸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00년 동안 이 지상에 없었어요. 서기 70년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 가시고 나서 한 40년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1948년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1900여 년 가까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전부 우리 교회로 끌어다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죠. 예.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이건 성경 여러 군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얼마간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늘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지만 그들이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는데 신명기에 그런 게 예언이 되어 있죠. 신명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신명기를 이해하고서 이방인들의 때가 다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유대인을 막 전도하러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강남에도. 예. 근데 그건 저는 걱정 안 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야지 유대인들의 전도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문은 닫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한 사람이라도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 들어보면 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방인 너희들 까불지 마. 그 하나님의 그 진짜 감람나무인 그 진짜 감람나무도 열매 열리지 않으니까 찍어버렸어. 근데 이방인 너희가 뭘 까불고 있어? 너희들 찍어버린 건 일도 아니야. 그런 말 하잖아요. 제 식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러면서 단지 이방인 숫자가 찰 때까지 유대인을 지금 보류해 놓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방인 전도 때는 늦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계획이 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가 언제냐 하면 이방인들을 보고 셈이 나서 돌아온다는 거야. 예, 근데 지금 봐서는 셈 낼 것이 한 개도 없어. 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보다 아무것도 자랑도 없어요. 예,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절망하는 게 살기 힘들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한참 걸릴 것 같아. 근데 제가 거기 가봐서 네. 그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한번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 중에요. 예. 그 너네들은 참 행복하다. 음. 너 대놓고 전도할 수 있잖냐. 우리는 이렇게 같은 유대인들이요. 전도하면 맞아 죽는데요. 네네.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먹울먹거리고 본인을 봤다고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걸 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가 한 7만 된다고 그러대요. 예. 우리는 그 전에 부지런히 이방인 전도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럴 것이다. 구원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32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딴짓하면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내가 쭉쭉 빵빵하고 빨고 물고 내가 안아줄 거야. 너희들 샘나게 하려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3장도요, 2장 끝이 아니에요. 그날에 하는 것도 이게 쉽게 이제 빨리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엘서의 내용은 세 가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요엘 당시의 예언과 그 다음에 700년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다음에 인류 종국사적인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3장 한번 쭉 읽어주세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네, 여기에 여호사밧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여호사밧 하는 것은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사밧은 판결.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늘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두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이 바깥에 있는 그 적국들이 너무 심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그런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그 유다를 회복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리고 심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13절 볼게요. 또 다시 계시록의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손봐준다. 내가 조금만 손보라고 했는데 너희가 너무 힘을 다해서 너무 많이 때렸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추수할 때 낫으로 곡식이 익으면 배잖아요. 추수는 사실은 우리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는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악이에요. 포도주 틀은 그 악을 짜는 거야. 여기 보면은요, 악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며 판결의 골짜기, 아까 여호사밧은 판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르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종말에 나 여호와가 자 그러니까 알곡은 곳간에 악은 포도주는 던져서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참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듣고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의 문제가 30개라면 20개는 구약이 있어요. 10개는 신약이고요. 구약을 성실히 읽으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의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요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아까 제가 마지막에는 항상 소망 회복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언서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물이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차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렇게 이 마지막에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 이게 잘 모르시잖아 사실은. 막연히 천년왕국 하지. 그건 나중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공부를 따로 하면 요 내용은 천년왕국의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엘서의 그 시제가 요엘 당시이고 또 하나는 700년 후에 오순절 때이고요. 또 하나는
인류 종국사적인 종말에 일어날 일 세 가지를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요엘서를 끝나는 거예요. 요엘서가 되게 쉽죠. 예. 겁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쉽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요엘서를 끝내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쉬었다. 예.